6일 성경 생명의 3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른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레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요약하면 루스드라의 디모데.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요약하면 루스드라의 디모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요약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요약하면 사도 칙령을 전하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약하면 사도 칙령을 전하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요약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요약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 익숙함을 떠나는 순종.
마가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결별한 바울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할례를 행하다. 바울은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나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유대인들의 마음이 다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가 헬라인 아버지를 두어 헬라인들 가운데 들어가기에 유리하다는 조건을 10분 활용하는 동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도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기로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 헬라인으로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계획 변경.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각 성읍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시아의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와 가까웠기에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을 막으시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들을 돌아다니게 하십니다. 결국 비두니아로 향하지 못한 바울 일행은 드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드로아, 트로이는 항구 도시로 에게해를 건너면 그리스, 헬라로 넘어갈 수 있는 두 문명을 잇는 관문과 같은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을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결국 헬라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에게 익숙한 사역지를 떠나 전혀 모르는 곳으로 넘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과감한 결단으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할례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디모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 바울의 순종은 사명자에게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있으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인 성도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므로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세상의 영업과 교회의 복음 전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복음을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복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원동력인 성령,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는 예언인 동시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게 되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말로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은 그때부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갖 방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성령임을 성령임을 인식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복음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의 구체적인 순서와 그 길을 성령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마지막 사명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가 성령이시기에 복음 전도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여정.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신라와 전도 여행을 떠났고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동역자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지역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던 신앙의 선배요 든든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었지만 신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역자로 삼습니다.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새로운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위해 먼저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정하고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 애썼지만 이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나름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지와 계획을 꽂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발길을 돌려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마케도니아 행을 결정합니다. 바울의 순종과 결정은 복음 전도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 됩니다.
바울은 곧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은 조건들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 아시아 전도의 문이 닫혔을 때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새로운 동역자를 얻기 위해 애썼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즉각 순종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열림이 됩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뜻, 새로운 길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루스드라의 디모데.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팀에 합류시키기 원했다. 그는 제자였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3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한다. 첫째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이다. 이전처럼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할 텐데, 그때 디모데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는 그의 아버지 헬라인인 줄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유대인이면서도 이제껏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그의 헬라인 아버지 때문임을 루스드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4절에서 5절, 사도 칙령을 전하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방문하는 곳마다 사도 칙령, 즉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해 주었다. 그리고 이방인 제자들에게 거기 규정된 규례를 지키게 했다. 6절에서 7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바울, 실라, 디모데는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러고 나서 서쪽으로 진행해 아시아 지역을 지나갔지만 거기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울 일행의 비두니아 행은 다시 한번 예수의 영에 의해 막힌다. 8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본 환상. 메시지, 본문에는 바울이 의도했던 방향이 성령에 의해 막히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 한 번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말하는 일이 막혔고, 다른 한 번은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향하려던 계획이 막혔다. 결국 그들은 계속 서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지중해 앞에 도달했다. 성령의 막으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누가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 전체를 돌아보면 이러한 여정의 변경은 세 가지 여파를 만들었다. 첫째, 마케도니아와 이가야의 복음화가 앞당겨졌다. 바울은 애초에 예배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혹은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 했고, 그 후 유럽 전도도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을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이끄셨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신속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다. 둘째,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경유하게 된 곳이 북갈라디아 지역이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로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된다. 만약 북갈라디아설이 맞다면 성령의 인도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갈라디아서가 작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비두니아 전도는 결국 바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요약하면 루스드라의 디모데.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요약하면 루스드라의 디모데.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요약하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요약하면 사도 칙령을 전하다.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요약하면 사도 칙령을 전하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요약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요약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요약하면 드로아에서 본 환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